오늘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기적 애로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헤아리고 계획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곳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기적애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먹지 못하는 쓴 물만을 보고 그 물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엘림이란 곳에 이르게 하시죠. 그곳엔 종려 70조와 물샘 12이 있어서 12지파가 풍족하게 안식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은 쓰디쓴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행복과 기쁨에 마치 오아시스 같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는 우리 삶에 갑자기 마라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쓰디쓴 고통의 현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엘림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적인 것으로 이거를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죽음과 같은 고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순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여러 방법을 통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전부 깨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잠들어 있는 신앙인을 깨우시는 중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익숙한 것에 너무나 취해 있는 우리들을 그 익숙한 것에서 빼어내시기 위하여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들이 주저하고 멈추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끄는 곳에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중앙교회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베데스다 교회에서 한 16년 정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공간을 공유하면서 참 많은 은혜, 참 많은 행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있던 익숙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함께 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예배 처소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내 예배 처소를 옮기려고 할 때 여기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만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것이 아닐까. 우리를 더 새로운 은혜, 우리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가자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에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의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써 내려가실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야,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되겠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가 모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던 80세, 그때부터 하나님의 또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매일매일 이끄심을 받았어요. 어디에로의 이끄심일까요? 기적 속으로. 모세 개인에게는 은혜 안으로의 이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새 역사로 이끄심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로의 이끄심이 되시고, 우리 중앙교회는 새 역사로 이끄심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들이 두 가지가 자세가 필요하다,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만 남기고 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기라 하거든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기적애로의 이끄심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는 명령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라.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동들에게 지팡이는 무기였어요. 양들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목동은 자기 품에 있는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그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는 무기예요, 무기.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는 명령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으라.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내 마음에 화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 처음 부임하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드렸던 말씀 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흑인으로는 처음 대통령이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 로벤 아일랜드라고 하는 정치 수용소 감옥에 27년간 수용되어 있다가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오고 흑인으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돼요. 흑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아공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왔던 백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제 흑인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동안에 5%도 되지 않는 백인들이 남아공을 지배하고 억압을 하던 그 모든 것에 보복을 받을까 봐 백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전부 남아공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그 백인들만 전용으로 갈 수 있는 해변가가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 이제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의 상징이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취임 연설을 할 때 흑인 청년 젊은이들이 전부 구름처럼 해변가에 모이는 거예요. 그 흑인 청년들은 만델라가 한마디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저 백인들을 한 번에 응징하라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 연설하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들에게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청년들이여, 당신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으라. 무기를 내려놓으라.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백인과 싸우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무기를 들고선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의 임마누엘 깐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먹진 손으로는 악수를 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와 화해를 하려면 주먹진 손을 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 이끄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에 무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지팡이를 던지라.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내가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팡이는 의지의 수단이었어요. 목동이 양을 칠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험한 산길을 갈 때에도 지팡이를 짚고 가고, 모든 일이 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목동 출신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우리 머릿속에서 막 작동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풀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바보스럽지만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오히려 내려놓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도 수단도 방법도 다 내려놓는 거야.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뭔 일입니까? 비어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열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기적을 보려면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인간적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이 이전에 지팡이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들의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걸 집으라 하니까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는 이적의 하나의 징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렇게 한번 변해버린 뭔가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팡이가 능력일까요? 아니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지팡이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신앙적 사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내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에서의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진짜야.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적같이 변했던 지팡이에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고 변한 지팡이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인데, 신앙의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앞세웠던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 번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을 우상시하는 그 신앙의 과거적 사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붙들라는 게 새로운 말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팡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현재적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때 현재적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현재적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신앙적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적 말씀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16년 동안 우리 베데스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건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건들이고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죠. 잊지는 마세요. 그걸 여러분 마음 갈피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어떤 현재적 말씀을 주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재적 말씀을 붙들 때 지금까지 은혜도 경험했지만 더 크신 은혜, 더 큰 기적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실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재적 말씀 약속으로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적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야, 저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청중이 없었어. 청중이. 그때는 하나님과 모세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고 그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그게 지팡이가 돼요. 던져서 뱀이 안 돼도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요? 관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관중이 있어요. 관중. 그 관중이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 대하여 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중으로 있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가 그 앞에 쫙 도열해 있는데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모욕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굳게 믿고 행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물 들어옵니다. 말씀은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많은 청중들 앞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늘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성도들의 슬픈 자화상이 뭡니까?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슴에 가득 채웠어요. 말씀의 부자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다 가난한 자가 돼 있어요. 그 말씀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현주소는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알아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간절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고 하면 한번 그 말씀대로 행해봐. 창피를 당할지 모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도의 성자라고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떠올립니다. 이분이 캘커타에서 고아원들을 이제 케어하고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고아원을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에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있는 데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인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수녀원의 재정이 바닥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계획은 좋은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축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에서 3실링, 영국 화폐로 얘기하면 1실링은 우리 한국 돈으로 100원이 좀 안 돼요. 한 60원 정도. 1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냈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3실링을 꺼내가지고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제게 있는 거는 지금 3실링이 전무입니다. 기자들이 웃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수녀님이 얘기하는 그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겠습니까? 그때 이 수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3실링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3실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실링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아주 작은 거예요. 3실링 정도 되는 흐릿한 것일 수 있어요. 그 3실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3실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풍요와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3실링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COTW 우리가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의 삶은 3실링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베데스다 교회에서 생활했던 게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면, 아니 100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하면, COTW 교회도 장점이 있겠지만 3실링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3실링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우리를 위니펙에만 머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바꾸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겨우 위니펙에서 대학 나와 위니펙 직장에 머물러 자기 안전을 책임하는 그 정도 선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멈춰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을 모세와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을 여기서 만들어내시고 창출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3실링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기적을 만드는 교회, 가장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3실링과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3실링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과 영유아부 유치부 자녀들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